네, 히브리서 오늘 6번째 시간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한 강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이제 거의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분을 이제는 믿으라. 그분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건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들을 현재로 말하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다. 이 놀라운 이걸 가지고 너희가 몇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나를 속죄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연결이 안 돼요. 이게요. 뭐 족보로 연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연결될 방법이 없어요. 다만 믿음이에요. 믿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믿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걸 11장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12장에 가면은 이제 12장과 13장은 이제 윤리예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과 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느냐, 이게 윤리인데 이제 오늘 1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해줘요. 첫째가 첫 번째가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징계.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은 첫째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낙심도 하지 마라. 징계를 받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다. 이 징계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같다. 부모와 자식 간에만 있는 게 징계다. 그리고 이 징계라는 것이 없으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매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생아다. 요거 하나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부모가 자식 때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건 안 돼요. 근데 이제 훈육으로서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는 것을 허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에 제대로 훈육적인 기술을 가지고 때리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거의 감정적으로 때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딱 때리고 본인이 맞아야 할 짓을 해서 맞고 인정하고 서로가 사감이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어느 부모가 사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특히 이 손으로 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를 대는 건데 중간에 매개를 하는 건데 어쨌든 징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성경의 분위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징계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생하다.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내 자식이니까 때린다 이제 이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는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왜 하겠느냐 우리에게 왜 징계를 주겠느냐라는 것은 자식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다. 왜 훈육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이 그 아버지의 뜻, 그 옳은 뜻에 맞춰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훈육을 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징계, 이게 일종의 고난, 연단, 훈련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훈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시느냐. 징계는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하나님과 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의예요. 그래서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평강,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징계라는 수단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할 때 이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채찍질을 당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그런 열매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되게 슬프다. 힘들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게 12장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것이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두 번째 주님의 은혜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주님을 너희가 진짜 보려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주의 은혜의 삶을 살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윤리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평화, 피스메이킹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함. 이 화평과 거룩함은 상호 모순적인 용어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상호 모순적인 두 개의 이것이 없으면은 너희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보려면 보세요.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주님의 얼굴을 진짜 직면해서 볼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가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화평은 뭐예요? 이게 교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함께 교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따로 산다는 뜻이에요. 따로.
따로. 이게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면서도 또 따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원래 카도시, 이게 칼로 쫙 자른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는 뜻이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이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디퍼런스예요. 서로 달라요. 잘라서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별해야 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언어, 애굽의 그런 것들 다 잘라내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 이 잘라내는 것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지난번에 혹시 그 직분자 강의 주보에 12강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코이노니아에서 고슴도치 공동체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주보에 나갔잖아요. 그 고슴도치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동시에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리를.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근자가 가까울 근자거든요. 불가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원, 멀다는 뜻이에요. 너무 멀지도 마.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하면 찔리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거리를 두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진 않아.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원칙이에요. 바로 이게 히브리서 지금 화평과 거룩함이에요. 함께 이때 따로 거리를 두라. 그래서 제가 그 직분자 강의에서 이 가시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입에 나오는 가시들에서 4가지 형태 얘기했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고슴도치 같은 가시들이 뭔가 그때 말씀드릴 때 아마 여기 보면 지적형이 있다 그래요. 지적형.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야. 이거 지적이에요. 지적하는 가시가 있고, 또 해석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해석형. 다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드리는 건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세월이 약이야.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셔. 특히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갔을 때 위로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다 드리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그러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 가서 무슨 말 해요? 해석형. 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집사님 돌아가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세월이 약이에요.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셔. 이게 해석형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형.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집사님보다 힘든 사람 많아. 다들 그렇게 살아. 나도 남편 먼저 보냈어. 이런 거예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래도 최악은 아니잖아. 내가 겪은 거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게 제일 싫어요. 내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당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 비교형은 진짜. 그 다음에 기름 붓기형은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남편이 승진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하는 말. 그 다음에 아들 떨어져요.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막 결과 나오는데 여기 지금 떨어졌는데 우리 아들 대학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보면은 저 시험 보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시험 잘 봤니? 뭐 대학 들어갔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막 부부 싸움하고 온 사람한테 우리 부부는 하나도 안 싸워요. 이런 말하는, 이거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거라 그랬고 추운 날 옷을 벗기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하건 해석을 하건 비교를 하건 기름 붓기, 이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에요. 특히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지적을 하거나 해석을 해주거나 비교해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기름 붓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까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거 우리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배우고 나서 저 장례식 가면요 저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껏 해야 제가 설교 때야 당당하게 말하죠. 설교 때야 말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그 많은 빈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상주하고 악수할 때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 그래서 항상 침묵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뭐 어떻게 뭐 위로합니다라는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상처들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화평과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도 항상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이 주님을 보려면 그랬어요. 주님을 보려면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려면 사람들과 더불어 이랬어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면서도 거리를 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우면 가시가 나와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예의가 필요하고 무례해서는 안 되고 일방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반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직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직분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사적인 모임을 갖지 않고 세상 사업을 함께 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는 이 고슴도치 공동체 같은 게 바로 이게 화평과 거룩함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2000년 전에 쓴 책인데도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특히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직장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옛날에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가 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나이 어린 우리 반주자님도 계시고 보면은 딸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만 딸 같은 분 아들 이건데 아니에요. 내 딸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만난 그 자리에서 만난 그 직분대로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칫하면 가시가 돼요. 이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러한 삶이 주님을 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려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에서를 비유를 해요.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근데 야곱도 사기를 쳤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그럼 에서는 왜 사기를 당했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장자권, 부모님의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왜 팔아 넘겼느냐. 그것을 빼앗은 야곱도 문제지만 그것을 내준 에서는 뭐냐라는 거예요. 에서가 왜 팔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익이 있어서 그래요. 눈앞에 이익. 눈앞에 이익 뭡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팥죽 한 그릇. 눈앞에 이익에 뭘 팔아 넘겼냐면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장자의 명분이죠. 눈앞의 이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거고 손에 잡히는 거예요. 딱 잡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비가시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손에 안 잡힙니다. 이것은. 근데 이거를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지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눈앞에 이익에 팔아넘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유산을 받았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앞에 돈 몇 푼에, 세상의 어떤 그런 거에 눈앞에 이익에 팔려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나 구원 안 받았어요.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제사 지낼래요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이러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나와요. 세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18절부터 29절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 덩어리인데,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르는 곳, 너희가 도착한 곳은 18절 19절에 뭐냐면 불이 붙는 산이나 침침한 것이나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뭐냐? 너희가 이른 곳,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른 곳이 어디냐?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폭풍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이고,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22절, 23절, 24절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이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리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 아까 여기서 말하는 장자가 뭐겠어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장자의 모임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을 곧 바로 여기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하여 불러낸 집단, 공동체, 이 교회,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의인들의 영, 좋은 말 다 쓰죠. 의인들의 이 영,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장자들의 모임이고 교회요, 하나님이고 의인들의 영들인데,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가 흘린 피야. 이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once for all 모두가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이다. 그 보혈에 너희가 이르는 것이지, 너희가 무슨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슨 그런 그 나팔 소리가 있는 그런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인들의 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곳에 너희가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 너희가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룬 곳이 여기다.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달려온 곳이 바로 여기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피.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맨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절부터 4절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1절부터 4절을 먼저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봐라. 자꾸만 옛날 성전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는 이제 증인들이 이게 뭐예요? 11장에 아까 나왔잖아요.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7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성전제사 송아지 바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인이 누구겠느냐? 그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가 아니냐.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바라보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생각하라. 잘 보시죠. 이 핵심이 뭐냐면은 생각하라예요. 그래서 3장 1절인가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지금 생각하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생각하라, 바라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인내를 가지고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또는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사실. 생각해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제사를 드릴 건 아니거든요. 옛날로 돌아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짓고 나서.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속죄했다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thinking이에요. 생각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독교 이 생각과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이 계산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AI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텐데 이제는 뭐 자료를 암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정보를 암기하는 거가 AI에게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해야 돼 그러면은 공부 잘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법고시 봐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의사가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1, 2등 앞서간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암기 잘해야 돼요. 암기 잘하고 계산 잘하면은 머리가 좋다 그랬어요. 근데 AI
시대는 이제 앞으로 AI 판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판사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자료 쫙 모아가지고 이거 유죄, 무죄. AI 의사가 나온다잖아요. 의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AI가. 이런 시대는 머리가 좋은 거는 암기하고 계산하는 게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머리 좋은 게 뭐냐면은 사유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 이 생각과 계산이 차이가 뭐냐면은 계산은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입력한 것을 따다다다다 그 공식대로 움직이는 게 계산이에요. 이게 기계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가? 옳은가? 아름다운가? 아니면 참인가? 거짓인가? 내가 이거 문제가 있나? 라고 거리를 두고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이게 뭐예요? 생각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메타.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메타노이아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방향을 트는 건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생각 없이 이 기독교 신앙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한번 재밌는 자료 보죠. 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보시죠. 이 사람이 아히만이에요. 아히만이고 이 사람이 히틀러 치하에서 뭐 수백만의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그냥 학살하는데 중간 고위 장교였죠. 근데 이 사람이 계획해서 죽인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르헨티나 도망가서 10년 가까이 살죠. 숨어서 사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추적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그 예루살렘 재판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하죠. 이 재판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유대계 출신의 여성 철학자죠. 한나 아렌트가 이제 기자 자격으로 가서 이 재판을 다 지켜보고 거기서 쓴 책이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인데, 근데 그 책 쓰고 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들한테 테러 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뭘 말했냐면은 이 사람 되게 정신적으로 정상적이네.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상적인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재판에서 뭐냐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나는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인 건 없어요. 중간에서 그 관료주의 시스템 하에서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었어요. 악의 근데 그 악이 뭐냐면 어떤 악이냐? 생각하지 않는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인간의 생명이 너가 손톱만 요만큼 잘라도 아픈데 그것을 어떤 인간이 이건 똑같이 아플 거라고 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너의 생명과 파리의 생명이 똑같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그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없이 사는 죄가 그래서 너는 죄인인 거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칼을 찔러서 총을 쏴서 죽여서가 아니라 중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 좀 해라.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죄 지으면은 딱 기계적으로 가서 뭐 양 바치는 거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한 행동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체제 안에 사는 거예요. 체제 안에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라고 하는 체제, 사회라고 하는 체제, 여기에는 항상 수직적인 이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말하는 누군가에게 순응해야 되는 구조 속에 살아요. 누구나 그래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누구나 이게 위계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사람은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듣게 될 텐데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이 시국의 혼란한 상황에서 보면서 이 책을 봤어요. 제가 번역한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걸. 이 폭력의 전염. 여기서 이스라엘 차니 이 교수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생각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그 히브리어 말로 로시카탄이라는 욕이 있어요. 로시카탄. 그래서 제가 김진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20년 사신 분이니까 로시카탄, 이게 히브리어로 작은 머리란 뜻이에요. 작은 머리인데 실제로 어떤 뜻이니까 생각 없는 놈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생각 없는 놈, 돌대가리. 로시카탄,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뭔가 명령을 했을 때 보편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아이만처럼. 뭐 위에 사람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생각 없이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어요. 이게 그러면 나는 위에 사람이 시켰으니까 나는 괜찮아요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처벌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의 얘기지만 현실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적하고 해석하고 비교하고 기름 붓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라는 거예요. 메타. 이 거리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는 계산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사유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젊은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AI를 못 따라가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이제 아마 세계를 이제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 유명한 사람들처럼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암기하고 언제까지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제는 계산적으로 생각 없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질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많은 폐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제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2장에서 믿음의 주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생각하는 신앙과 이 사유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계산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오늘 12장에서 암시를 하고, 이 12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 마지막 나오고 히브리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히브리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